오늘 감사절이어 갖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들도 늘 감사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언제 감사를 하셨지? 이렇게 성경을, 복음서를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했던 적이 여러 번 있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거든요. 그 원어를 보면은 감사드리다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감사 드린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었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 속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 언제 감사 기도를 드리셨나 보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또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고 왜곡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셨어요. 어떻게 감사하셨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별로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시대요. 그때 감사하셨고, 마지막으로 언제 감사하셨나, 언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나 보니까 바로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잔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 고난을 겪으셔야 되는 그런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좋을 때 감사하신 게 아니구나. 상황이 좋고 편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럴 때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그리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 기도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무언가가 잘 되고 또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을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음식 앞에서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상황이 안 좋고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만 보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상황 너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고, 그 상황 너머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바라봐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들이 내려놔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작정을 하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200데나리온씩 200데나리온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또 200데나리온이 있다 한들 어디서 가서 지금 이 시간에 떡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있어도 불가능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그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빨리 사람들 지금이라도 얼른 보내셔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시지요 라고 하는 게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제자들의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예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 하나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데 우리가 가진 거는 요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음식입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쓸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는 거예요. 앉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앉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들을 2마리를 가져다가 축사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뭘 어쩌자고 감사를 드린단 말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이 감사의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일상적인 감사의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미래적
감사의 기도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5천 명을 먹이실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미래적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기도는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의 능력은 풍성함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아직은 없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미래적 감사, 믿음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어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준비한 정말 형편없는 작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작은 것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짐을 봅니다. 저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저희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이것이 주님께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했던 것처럼,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전 너무 부족합니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보잘것없음을 한탄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들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왜 이것밖에 없냐, 이게 다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감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더 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자족의 마음을 잃게 되고, 자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잘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찾아온 것들, 찾아온 사람들, 또 심지어는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 또 상처와 아픔까지도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거를 계속 자기 몸에 어떤 물질을 뿜어내 갖고 그 이물질을 감싼다고 하죠. 아프면서도 그걸 계속 감싸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진주가 된다고 해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주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또 어려운 환경들, 그 상황들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받아들였고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함께 슬퍼하셨고,
또한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그것을 가지사 축사하신 거거든요. 받아들여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이런 상황이지?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지?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염려조차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우리가 염려가 들어왔을 때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염려가 왔습니까? 감당 못할 어려움이 왔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고 경험케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 기도하였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도 감사하시고 있으신가요? 염려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계신가요? 상처와 아픔에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그 감사 기도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은혜로 바꾸어 나가고 계신가요?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은 제자들과 감사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묵묵하게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들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삶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감사 기도를 통해서 형편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아프고 상처 났을 때에도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